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초점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에 맞춰져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그런 생각과 감정이 머물러 있다면 그런 생각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옮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옮깁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낙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그 묶임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시간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기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모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주의 성품과 주의 행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주님, 오늘 내가 한 번도 겪지 못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늘의 것들을 보호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기질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갇히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찬양의 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난한 마음, 여전히 겸손한 마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보호주시옵소서. 높아지는 생각과 마음이랑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이도 직분도 성별도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지위도 다 내버리고 갈망함으로 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보호주시고 하나님 진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들을 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더 정직함으로 더 진솔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힘있게 두 번 선포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쳐오르니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할렐루야. 독수리 내게 쳐오르니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겠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겠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겠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난 달아나리,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니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길 걸어갈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염없이 안도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나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되네.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지라도 주님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밤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찬양해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또한 찾으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 밤 하신 일은 자신을 팔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외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와닿는 소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지라도 사단 오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일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쉽게 누군가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서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속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용납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다친 마음들을, 딱딱해진 마음들을, 단단해진 심령을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스며들 때 하나님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한 영역도 남김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으로 도지 않는 모든 잘못된 질병들은, 모든 병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들은 하나님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놓으시고 예배를 사수하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념을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지은, 장건일, 문혜연, 남승현, 황찬익, 김동진, 조진형, 최원우, 하시안. 우리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그동안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별도로 갖겠습니다. 휴가 나오신 분 계시네요. 우리 구사토리 김형진 형제님 휴가 나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군생활로 참 수고 많으신데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에 또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올해 이번 학기 12개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모집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는 제자훈련학교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멋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스쿨인데요. 이번 스쿨에는 54명
이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고요. 19명의 간사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제자훈련학교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정말 훈련 잘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금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한번 할 때 앞뒤로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좀 많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특별히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또 어플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묵상에 힘쓰시고 주변의 분들 함께 권면하시고 동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훈련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점심과 저녁에 여러분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이상학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에베소서 반이 있고요. 임효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호세아 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두성광 목사님께서 베이직 도그마라는 과정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일 점심에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전도학교를 좀 저희가 열었습니다. 사형리 전도교육반이 열리는데요.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예배 전이나 후니까 주중에 따로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좀 일찍 오시거나 조금만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4또래 이상 형과 언니들을 대상으로 형과 언니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청년부를 나와야 되나 나와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걱정을 그냥 집어치우시도록 저랑 함께 되게 유익한 모임을 함께 하면서 좋은 공동체의 모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 반에 사회관 1층에서 모임을 합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사역자분들에게 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참 풍성한 모임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전체 리더 통합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체험 2관에서 열리는데요. 몇 주 동안 사역자들과 공을 들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모임인데 여러분 시간 뺏어서 리더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회식이 3월 25일 주일 4부 예배 때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하시고 사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와사키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청년 5명이 저희 교회로 비전 트립을 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갔던 교회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오로 역으로 좀 섬겨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서 만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함께 좀 동참하고 싶은 청년 혹은 저는 좀 간식이라도 한번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더방을 통해서 신청 폼이 배포됐는데 사진 신청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또 다니고자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 사역을 잘 알리는 SNS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청년부 계정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는데요. 저희는 스프링 UTD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저희 SNS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온 게시물을 2회만 공유하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삶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 선정해서 특별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셀 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 셀을 좀 소개하는 글, 셀끼리 단체 사진 찍고 여러분 셀 동안 어떤 풍성한 따뜻한 행복한 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스토리를 올려주시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해시태그이죠. 올려있는 대로 신촌성결교회 정여부 스프링뉴스 해시태그를 잘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SNS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들어서 아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뭐 크리스찬 코칭이나 심리 상담이나 너에게만 해주는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혹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기독교 문화 행사를 통해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월화목금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시밭 나무새 기독교 교리를 이게 짝으로 배우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웹에서 어떤 접근하는 사람이 애매하게 있다. 그래도 어딘가 성경 공부를 추천해 준다. 절대 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꼭 사역자분들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분들 계시면 빨리 나가 주시기 바라고 예배 중에 뭐 녹음한다, 사진 찍는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사진 찍어서 신고해 주시면 증거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살아나게 하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살아나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담아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어서부터 재정에 묶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시작하거나 무엇을 멈춰야 되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가팀과 단동과 수고로 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합시다. 우리 청년분들 생명의 삶으로 주일 설교도 본문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만 좀 특별했죠. 제가 2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죠. 큰 소리로.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을 담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내 마음에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하기를 말씀만 큰 소리로 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내 반응으로 내 결단을 또 소리내서 고백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냥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두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야곱처럼 그 일에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몇 분들한테는 들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했던 그 책자를 가지고 지금도 회사 가면 선포한다고, 집에서 그걸 선포한다고, 그리고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하는 걸 최근에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일에서도 여러분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말씀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긴 말씀하셨죠.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 땅을 정복할 때마다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 결국 승리하게 하시지만 짧게 보면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 치열하고 더 쉽지 않은 삶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에 처했는지, 자기가 고난의 환경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 자신의 사역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처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될지. 오늘 설교는요, 제가 요 근래 준비하는 설교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저도 교육과정을 이제 3개를 오픈합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븐앱이 비전스쿨을 오픈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집에서만큼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리라, 집에서는 그래도 남편과 아빠로 있으리라 속으로 다짐하고 살아갔는데 제가 요번 주는 그 원칙을 깼어요. 애들 재워놓고 밤중에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말씀 준비가 놓쳐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밤마다 씨름했는데도 풀려가고 안 잡혀서 제가 더 조급해지고 그래도 또 밤에 나갔는데 그래도 또 안 잡히고 되게 조급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제가 어제쯤 돼서 알았습니다. 2월달 말씀할 때는 너무 신났거든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얼굴 표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몇 달 동안 선포했고 제가 이렇게 외쳤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건 내가 살아낸 말씀이 아니구나, 내 통과하지 못한 말씀이라 나한테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만 놓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열심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제가 만약에
평탄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비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런 설교 여러분 제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상황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의 태도는 이런 가운데서도 6절을 고백하는 건데 전 이런 게 없이 6절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만약 바울 같은 상황이 처하면 6절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힘든 것도 없고 간신히 견디는 것도 없고 저는 환난도 없습니다. 궁핍도 없고 저를 때리는 사람도 없고 저를 가두는 사람도 없고 저를 나가라고 또 난동 부리는 사람들도 없고 뭐 죽일 것 같은 괴로움으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없고 먹지 못하는 상황도 없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고 뭐 또 그렇다고 또 오늘 와서 막 때리고 뭐 또 어디 가두고 열쇠를 잠그고 막 기 던지고 뭐 이래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울보다 나를 더 이렇게 지켜주시나?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이런 게 없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도 핍박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조금 묵상하고 바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서 툭 떠올랐으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수준까지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혜롭죠. 제가 생각할 땐 스스로 지혜로운 거가 하나님 보실 땐 얄미운 건데 욕먹지 않을 선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핍박받지 않을 선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잃지 않을 선까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선을 제가 알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적당히 사역하면 오히려 인기도 있고 열매도 얻는 것 같고 무엇인가 명예도 얻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그 선을 제가 아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들어가지 않는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진짜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꾸짖는 거죠. 잘못을 책망하는 거죠.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여러분 제가 흔히 말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까요? 제가 부자처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저를 불러가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길을 걷겠죠. 튀어나온 못이 망치로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네가 뭔데 그러냐고, 네가 얼마나 잘났냐고, 너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냐고. 뭔가 찾기 시작하면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슬린다고 이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욕을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의로움을 택했지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그를 위해합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게 되었고요.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중보로 계속해서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면 분명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하나님 그럴 때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십시오, 그럴 때 저에게 결혼을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절절 매내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을 때마다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 굴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 한 부분이라도 확신 있게 100%의 믿음으로 경험해보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참 부러웠어요.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진짜 통과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울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결국 그것을 통과할 때 그가 유명한 삶을 추구했다가 무명한 삶으로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들어가지만, 매맞고 환난과 굶주림과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웠던 것이 자기를 감싸도 결국 어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오는 진정한 자유함, 그 어떤 것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완전히 경험으로 깨닫게 된 사람이 누리는 그 확신과 자유를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바울은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쓰러져 있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생명 있는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아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 처해진 것 같지만 아니라고, 나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더 이상 상황으로 주는 기쁨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그 어떤 부자가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에 으뜸인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더 이상 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가진 난 그런 사람이라고 바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 보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들 때 뭔가 꼬시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꼬시든 돈으로 꼬시든 아니면 명예로 꼬시든, 그것도 안 되면 너 투지로 팬다고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뭐 협박하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거칠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사단이 건드리려 해도 뭐 빌미가 없는 거죠. 걸려 넘어질 만한, 두려울 만한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통과해서 괜찮다고, 죽어도 된다고, 고난 괜찮다고, 돈 없어도 된다고, 명예 끝까지 것 없어도 된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이거 고난 당할 거야, 고난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얻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 삶의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적당한 선에 있으면 고난도 없지만 반대로 이런 확신과 이런 생명력과 이런 자유함도 없는 어정쩡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어.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수준에서 순종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좀 떠나더라도, 회사를 좀 잘리더라도,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건강을 해치더라도, 뭔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짜지 말고, 거꾸로 그런 일은 당연한 것처럼 좀 의연하게,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이구나, 하나님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단도 내리십시오. 여러분, 선을 좀 넘어간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설교를 주면서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게 내가 선을 넘는 걸까? 많이 고민되겠어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신자 상담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선을 정해요. 불신 상담을 더 많이 하려면 너무 예수쟁이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전도하다가 되어서 나가지 않게 세련되게 상담해 줘야지. 제가 그걸 끊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직원들을 만날 때도 목사님은 달라요, 일반 목사님과 다릅니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 그런 목사도 좀 있어야지, 네, 그런 목소리 영향력을 흘려야지. 맞아, 제가 그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기꺼이 선포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이 싫다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삶으로 내가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여기가 끝이겠구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플로이의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몇만 원의 수준에 머문 사람이 있다면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봉사나 헌신도 여러분 해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때는, 모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는 여러분 직장에 손해가 가도, 학업에 손해가 가도, 시험 기간에 손해가 좀 가도, 건강에 손해가 좀 가도 때로는 그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좀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만 읽을 건데요, 우리 선포할 때 배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 번 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 번 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저와 같은 고민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이 뛰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다면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이 수준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준을 뛰어 넘어가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주저하고 죽음에, 매맞음에, 돈을 잃는 것에,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직장이 없는 것에, 무명한 삶에 하나님 그것을 절절 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럴 빌미가 없는 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주님 앞에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을 기꺼이 제가 맞이합니다. 제가 그 일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당연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더 자유함으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걸 넘지 못해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하나님 몇 년째 하나님 이 삶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돈 하면 절절 매고 있고 아직도 사람 관계 권위자 절절 매고 있고 아직도 부모님 하면 절절 매고 있고 아직도 배고픔 하면 절절 매고 있고 한 건강 육신의 질병 절절 매고 있고 평판 사람들 그 소문나는 거 하는 일들을 절절 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모든 묶임과 저주의 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신 삶으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절절 매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여 내가 너를 기꺼이 환영한다. 울지어다 내가 이 일들을 조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넣으시는 상황이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라며 하나님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하나님 요셉처럼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라며 다윗처럼 광야를 헤맬지라도 기꺼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붉은 불에 들어가야 한다면 기꺼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묻고 왔다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놓고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냥 예의 바른 자녀 혹은 일 잘하는 어떤 직원 똑똑한 학생의 수준에 제가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건 사고가 없는 집안이 아니라 다 구원받는 집안 되도록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그냥 돈 잘 벌고 승진하는 그런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직원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한 영역이 뒤바뀔 만한 하는 그런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혼나지 않거나 하나님 무엇인가 일을 만들기 싫어서 하나님 대표하는 도중에 머물렀다면 뚫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뚫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뚫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바라바바 열어놓으신다. 여우리 바라바바라바바라바바 열어놓으신다. 하리아라바라바바 열어놓으신다. 하리아라바바라바바 열어놓으신다. 할라기아라바바 열어놓으신다. 지리 열어놓으신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보호주시옵소서. 지혜를 보호주시옵소서.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때도 살아갈 때 삶의 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의 곳에서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바울처럼 떳떳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절절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새처럼 하나님이 감옥으로 이끄시면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이끄시면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 명예로, 유명한 걸로, 지식으로, 그 어떤 걸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랫동안 안주했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존경받고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리더라고, 하나님 네가 어떤 직분이라고, 넌 세련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 안주했던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들 통과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 이 땅이 또 다른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은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직장과 하나님 학교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 좀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할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저도 안 쫄겠습니다. 이 한 주 특별히 한번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아멘. 맞이합시다. 그걸로 죽지 않습니다. 그걸 통과할 때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큰 시험이 와도 역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큰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 주님과 영원히 나 주 안에 영원히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상처받고 거절받는 자리지만 우리 마음의 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이젠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일꾼으로 자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